6월 1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22장 11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폭행을 했습니까? 그것은 소통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바울과 소통에 실패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잘잘못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을 가한 겁니다. 바울을 오해한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로마 수비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돌 층계를 걸어서 올라갈 수 없을 만큼 폭행을 가해서 사실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한 겁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했지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은 걸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그것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기 37절 보세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이 영내란 로마의 그 안토니아 요새로 그 유대 땅을 지키는 예루살렘의 수비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내로 군인들이 있는 막사 안으로 관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로마의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 바울이 천부장에게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 자기의 말로 말을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고 천부장은 로마인입니다. 서로 말이 달라요.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알아들은 거죠. 바울 사도는 천부장에게 히브리 말이 아닌 헬라 말로
말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확인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바울이 자신을 폭행하는 무리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하여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바울이 로마 수비대의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직 바울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어제 본문 36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이는 백성으로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계속해서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왔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지금 상황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폭행하던 유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바울은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안전한 장소로.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천부장에게, 로마의 천부장에게 헬란말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 상황을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유대인 무리들에게 대화를 원했던 바울.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도 않고 폭행하는 유대인 무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너희들 왜 나에게 폭행을 가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런 거 아닐까요? 유대인 무리들은 바울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수비대 영내로 들어가기 전 천부장에게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한시라도 빨리 영내로 들어가 몸을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 유대인 무리에게 지금 소통이 안 돼서 오해가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후 영내로 들어가기 위해 오르던 그 돌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했습니다. 바울은 손으로 무리에게 아래로 흔들었어요. 그리고 무리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손짓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전까지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던 폭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무리에게 손짓하며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거는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고 냉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움에 몸을 피했을 것입니다. 손을 흔든다는 것은 이것은 환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나는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흔드는 것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활짝 여는 제스처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바울의 이와 같은 행동, 이것은 놀라운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만류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각오한 거예요. 나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폭도들에게 손짓하며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 전파는 위기 속에서도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 무리들에게 이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살아난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바울은 또 들어간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전파했습니다. 복음 전도는요,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사소통이에요. 바울 사도는 층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고 무리가 조용해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 부형이라는 말은 남자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이를 통칭하는 말이 부형이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부형들아라고 이 부드러운 화해의 제스처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바울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의 간절함.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그는 소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두려움의 몸을 숨겼어야 할 그 상황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의사소통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채 오해하고 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교회를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22장 1절 다시 보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많이 소개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주로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나는 본토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이 성에서 자라났다.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 나는 여기에서 지금 자라나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공부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과 같아요. 토종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공부하고 자라난 이 예루살렘에서 나도 공부하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출생과 성장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전부 나도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동족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지혜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적대관계로 보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신뢰하도록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직하게 다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며 너희 조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며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율법을 배우기 위해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온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무리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공통점이 많은 친구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진정성을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절부터는 자기가 그동안 걸어온 자신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메섹의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내가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내가 거기 가다가 정오에 내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비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를 그때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이 왜 다메섹에 갔을까요? 그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다메섹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했고 그는 목표를 수정해야 됐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 인생의 궤도와 목표를 수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바울처럼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이 드라마와 같은 인생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드라마처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